사순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까지를 해서 40일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40일을 카운트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주간 딱 그 주간만 해갖고 예수님 고난 받으셨구나 이거를 묵상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일곱 교회에 대한 그림을 저희들이 한번 보았다면,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고 함께 그런 정체성으로부터 시작을 되는 거죠. 특별히 그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넓게 그림을 좀 본다면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정체성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냐. 그래서 사랑받은 존재냐라는 거죠. 사랑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존재냐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막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 안에서 상황과 환경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거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재정이 있을 때나 재정이 없을 때나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지난주에 김경일이라는 사람이 그 아주대학교에서 심리학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창의력을 가진 아이들, 그러니까 한 반에다가 3학년짜리 아이였던 것 같아요. 3, 4학년 아이 중에서 한 4반인가 5반 그렇게 해갖고 창의력 그 테스트를 했대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컨디션을 준 거예요. 똑같은 컨디션을 주는데 똑같은 컨디션인데 순서를 바꾼 거죠. 첫 번째는 커튼을 쫙 열고 이렇게 블럭들을 막 보여줬대요. 블럭들을 보여준 다음에 야 이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랬더니 착착착착 몇 개가 나오더래요. 그 다음에는 뭐부터 맨 마지막으로 갔더니 맨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뭐 하고 싶은지 생각해. 그리고 뭘 만들지 다 로드맵을 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짜자자잔 이걸 가지고 해. 그런데 얘네들이 되게 고민스러워하지만 그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 바꾸라고. 그러니까 얘에게 필요한 거를 내가 얘기해서 바꾸는 거야.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정체성,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 그거 안에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세워가는 거죠.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 계시록의 7 교회들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지 마라. 돈이 너에게 어떤 것을, 너의 패션이나 인싸가 되는 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싸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옆에 있는 좋은 의료 기술과 이런 것들이 너를 영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슈들을 계속 던져내면서 너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라는 거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금으로 단련된, 그래서 제가 어떤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금을 단련할 때 24번을 단련한 것이 24K래요. 깜짝 놀랐어. 그럼 18번을 단련한 거는 18K야? 그랬더니 18K래요. 그 다음에 14K.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 14, 13이 넘어갈수록 뭐야? 불순물의 함량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24K를 제일 잘 쳐주지. 그 대신 단련한 금에서 99. 순도 99.99%.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련할 때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테스트가 된다는 거죠. 테스트의 원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를 증명해 보이다요. 나를 증명해 보이다. 이걸로 나를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걸로 인하여 계속 쓰러지고 그런다면 나를 계속 세워갈 필요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옷을 사는 건 뭐예요?
흰옷, 광채가 나는 옷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와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과 동행, 다른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빙인, 그 삶을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뭐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야 될 것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어떤 거예요? 이거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진짜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셔야면 사도 요한을 이끌어 가셔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 이 5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요,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7교회를 보여주시고 4장에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5장에는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과 이런 것이 다가올 때 이 예배가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이제 지는구나. 여러분 이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를 하나님과 동행한 이런 부분들 그냥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걸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가운데 그 일들을 가고 있는가? 자, 결론부터 내리자면 자, 몇 절 말씀을 보시냐면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 11절에는 무슨 얘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내용이 뭐야? 찬양의 내용이 뭐야? 11절의 찬양의 내용 창조죠. 창조. 계시록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삶에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나를 창조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창조자를, 너희 청년들 그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가 우리를 창조했고 지금 여기에 누가 보내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예배의 첫 번째 천상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럼 목사님 천상의 예배가 또 나옵니까? 네, 또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어린 양 예수를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리고 보좌에서 다스릴 것에 대한 이슈를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예배의 주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들지 아니면 말씀을 준비하는 자든지 계속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어린 양 예수 그리고 구원과 심판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이라이트 해줘야 우리가 일장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나에게 고난이 왔구나 야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다시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에 대한 환상이 다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올라오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이렇게 영어로 집회하거나 그러면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해요. 하나님이 오라라고 얘기하면 컴다운 막 이러면서 하나님 오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올려 일로 올라오라 보라 쎄 그러면서 그게 다 그냥 계시록에 있는 용어예요. 네,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단어죠.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
라고 이야기해. 올라오라 라는 이런 표현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네, 이게 지금 1절이죠. 근데 여기도 동일하게 열린 문이 하나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여러분들과 지금 막 1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계시록을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계속 할 건데, 지금 열린 문이 뭐냐? 열린 문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지가 바로 돼 있어야 지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열린 문은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초청인 거죠. 이 열린 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상의 어떤 모습으로,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배가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천상의 예배에 나눔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들어가느니라. 나보다 원수가 나를 공고하리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그 나라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자, 여기에 그 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 문을 통하여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그 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부분들을 여러분 해석하고 또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열어내실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정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제는 여러분 항상 언제예요? 현재예요.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알파요 오메가요 라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듣지 않고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현재형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현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상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뭐예요? 여러분, 현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내가 천상의 예배를 드리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제로 따지면 지금 천상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그들과 함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석되고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냥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이슈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찾아야죠. 그냥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면, 그리고 지금 요 내용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열린 문,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올라오라, 또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성령에 사로잡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는 뭐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엇을 보냐면 보좌 앞에 계신 그분이 있었습니다. 자, 몇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냐면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벼곡이나 홍옥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네. 자, 거기 보면 벼곡이나 홍옥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슈를 이렇게 보여내주고 계신데 너무나 밝아서 어떤 인간의 어떤 말이나 이 표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가 벼곡이에요. 벼곡 그리고 홍옥. 옥이라는 거죠. 옥.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그래서 이 보석에 하나님의 빛이 또 비추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외, 그 주변에 무지개가 쫙 펼쳐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무지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에 이 무지개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냐면 영적인 믿음의 삶에 이 부분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펼쳐진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었다면 두 번째는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자, 보좌 둘레에는 그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왜 보좌가 24개인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다윗이 정한 24 제사장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이 24명의 제사장. 그래서 24 반차를 통해서 계속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 족속의 24명의 성전 문지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할 때 레위 지파의 24 예배 인도자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그리고 성전 문지기의 찬양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천상에는 뭐가 있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의 대표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텐데요. 내 생물은 피조물 전체를 대표한다. 우선 중요한 거는 24개의 보좌에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배, 제사장 등급, 그 다음에 예배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역대상 계시록 5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을 때 내 생물과 24 장로들아 각각 검과 향이 가득히 담긴 그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네, 8장 3절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면류관을 들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상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어떤 모습과 똑같아요. 네, 향기로운 제물도 구약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잖아요. 형님, 빨리 향을 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잖아요. 그냥 단순히 향을 들고 뛴 게 아니야.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누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역할들을 담당하는. 지금 이 제사장, 천상에 보여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역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그리고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부분들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은유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네, 자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에 얘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들 24명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보좌는 모르겠는데, 어떤 보좌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도 다 우리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뼈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네. 자, 또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 저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두 번째 포인트처럼 천상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왜 마지막 때에 있어져야 돼? 이런 일들을 계시록에서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지함을 갖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잊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찬양할 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은 임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이 언제 임한지 몰라서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인지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할 때 찬양,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나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님이 지금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겐 성령님 왜 안 임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모든 컨디션 가운데 임해주셨으니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도 성령님은 임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죠? 기도할 때만 찾아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만 찾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인심판, 이런 대접심판들이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안 읽어요. 이 심판이 나에게 쏟아지면 어떨까?
그런데 이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 가운데 뭘 보고 있냐? 뭘 보고 있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열린 문, 열린 문으로 통해 들어가고 열린 문으로 통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그것 가운데 그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그 12명의 장로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담대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예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네 생명은 각각 날개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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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 안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의 멸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네. 자, 8절 말씀에 보면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야, 내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 이번에 갤럭시 22 울트라가 렌즈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오! 렌즈가 5개. 왜 렌즈가 5개인 줄 알아요? 얘네들이 이거를 선전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이슈는 뭐야? 몰라? 줌. 몇천 배 줌. 광학, 그리고 어둠에서도 잘 보여.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전지한 것을 내가 갖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핸드폰은요 렌즈가 더 많아질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화웨이 렌즈를 보니까 핸드폰 렌즈를 보니까 렌즈가 하나가 이만해. 뒷면에 반이 다 렌즈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지금 여기에 마찬가지 있는 거야.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가 달려 있는데 날개 둘레에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져 있대요. 이 천상의 이 존재가 신적 존재가 날개를 피면 안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안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안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술이 발전할지 알겠죠. 이 눈을 따라갈 수 없어서 렌즈가 계속 개발되잖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멀리 있는 것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두움에서도 밝게 볼 수 있도록. 이거 성경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지금 우리 기술은 이런 걸 따라가기에 바쁜 거죠. 우리의 기술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상의 존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뭐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지적이고 정말 훌륭한 존재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보면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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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현재,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재성을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전에 제가 이랬는데 미래에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 현재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이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바른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상의 예배는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16장 40절 말씀을 우리 진영 형제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의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네, 자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을 드렸어요. 처음과 마지막을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대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자,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은경자매가 읽어주세요.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쳐라. 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에게 준 율법에 기록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역대상 25장 1절 7절 말씀을 우리 희준자매가 읽어주세요.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검은고와 신벌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네, 레위인들을 세울 때요 어디서 뽑았어요? 군대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해요. 왜 군대처럼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직무가 분명하기 때문에 책임감.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288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배워야 되는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배워야 되는 영역.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계시록에 이렇게 천상의 예배가 드려졌던 것을 누가 이미 이야기를 했고 누가 실질적으로 살아갔으며 하고 있었냐. 출애굽했을 때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것이 안 드려지고 있다가 다윗 때에 이게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져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라가 갈라졌을 때 제일 먼저 무너졌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과 척도를 보면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지고 있는가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에도 부천에 있을 때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제일 먼저 없어졌던 예배가 토요일날 드리던 청년부 예배. 나 어렸을 때, 나 대학교 때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날 있었어. 그거 없어졌어.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졌어.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가 없었어. 그리고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어. 평일 예배 다 이미 죽은 거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왜 안 와? 하나님을 멀어졌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되는 거예요. 7시 반, 7시에 예배인데, 수요 예배인데 현경이 예배 끝 수요일날 직장 끝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가능해?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야근하는 사람들은 그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아,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구나. 이거에 눈이 안 떠지니까 이 예배 안 오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타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줘야 되는 영역이 또 필요한 거예요. 제가 레위기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가져온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것도 이 사람들이 해야 돼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 때의 이 예배가 회복됐다고요. 근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어요? 천상에서 밤낮 없이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녁은 제가 책임집니다. 돌아가면서 책임지잖아. 얼마나 좋아. 마무리하기 전에. 그리고 너무나 피곤하면 이거 올릴 시간도 없이 그냥 다 골아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괜찮아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아침의 시작도. 그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애써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날들을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면서도 우리 아내랑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양이 딱 뜨면 불그스름하게 해가 확 뜨잖아. 어둠에서부터. 그 다음에 변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변하는 줄 알아요? 하늘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한대요. 생각 안 해봤구나. 반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현경이. 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왜? 파란색, 이런 계열의 색깔은 사람들의 지능과 이 지적 이것들을 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이 그렇게 바뀌어. 일어나. 정신 좀 깨우지? 일 좀 해볼까? 여러분, 그럼 저녁에는 무슨 색깔로 변해? 빨간색. 그리고 점점 어두워져. 뭐야? 사람을 차분하게 만든. 그거를 깨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이트에 뭘 사용해? 조명을 사용해. 쿵쾅 반짝 깨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드럼 소리가 사람의 심장을 울려요. 그래서 드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무리를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흐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색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연 색깔도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이걸 거슬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네. 재밌나? 네. 자,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뭐였어요? 거룩, 전능, 전에도, 지금도 장차 오실 분.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와 찬양의 주제와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까 24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던져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굳이 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고 해서 이게 면류관 쓰고 앉아있으면 뭐해? 하나님 얼굴만 딱 되면 이거 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24장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계신 것을 보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려드리되, 이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아시겠어요? 아까 예배를 이제 기봉 형제네 집, 그리고 학교 형제네 집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개인 기도실을 할 때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집에서 함께 하는 거.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예배하게 하는 거죠. 개인 기도실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찬양하는데 막 이미지가 그려져. 막 적고 싶지. 막 얘기하고 싶지. 그런데 기다렸다가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사모하십시오. 아침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자연까지도 그걸 깔아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다 세팅해 놓으셨어. 여러분 얼마나 좋아. 그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멈춰져서 말씀 듣고 그 안에 여러분 그런 걸로 충분한 여러분들의 삶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들어갑니다. 그 사순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나눌 주제가 뭔지 알아요? 제가 짜는 거 아니에요. 책의 순서대로 금식으로 예배함. 금식으로 예배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를 금식해도 돼요. 좋아하는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잘 마음이 뺏기는 것 같아 하는 거. 그런 거를 하나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